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한번 찬송하실까요? 우리 445장 찬송,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이 아침에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펴시고요.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제가 우리 대옥교회에 부임해서 한때 잠시 운동을 하십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잠시는 아침에 잠언을 읽고 저녁에 시편을 읽으면서 아침과 저녁을 우리가 시작하고 끝을 맺자. 잠언으로 시작해서 시편으로 끝나기 때문에 잠시 운동이고,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기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또 잠시 말씀을 아침에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영혼을 달래는 의미에서 지친 영혼을 시편으로 안위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잠언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읽고, 그리고 저녁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친 영혼의 육신에 평안을 주시는 시편으로 마무리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또한 잠시 운동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간혹 잠언의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부터 성경 통독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31장까지 있죠.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을 31일로 기준으로 할 때 그런 측면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 잠언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이 잠언 3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잠언 1장도 그렇지만 잠언 3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잠언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들어진 말씀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모나 선생님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또 교사, 선생님 등의 그 좋은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 하나로 일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마음을 흐트러진 자세를 다잡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억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라, 꼭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앙의 참으로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으로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부모를 기억할 때 효를 다한다고 하듯,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할 때 옳은 길로 가는 제자처럼, 신앙도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또 과정이요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무언가를 배운 것입니다. 잘 배운 것이죠. 여러분, 나쁜 것을 물론 기억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마음에 새겨들을 만하다 해서 판단이 되는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불순종의 역사였죠. 참으로 지루한 장맛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큰 은혜들을 수차례 경험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반역할 수 있을까? 의심이, 그리고 참 딱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또 그들만이 아니죠. 우리도 참으로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생각하면 그들보다 더 많은 은혜의 가지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삶에서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의 삶이 많은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다 하는 또 생각도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자오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반역의 불순종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기적적인 인도와 보호를 하나님께서 받았고 그 속에서 모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불순종은 반복되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출애굽만이 아니고요, 사사시대에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왕정시대에도, 또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기억해낸다면 참으로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겠죠. 불순종은 사실 위기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 기억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면 아주 그 음악처럼 리듬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솔로몬이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얼마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좋은 출발을 했어요. 정말 세상 천지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 지혜로운 사람, 큰 힘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략적인 결혼으로 이방 여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순수했던 여호와의 신앙이 이제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실컷 살아본 거예요. 신앙으로도 살아보고 그리고 참으로 불신앙으로도 살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쓴 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잠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애정을 갖는 겁니다. 애정을 가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보게, 어이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내 아들아, 내 자녀야,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요 하면서 애정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의 삶에 살아온 것을 반성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이제 아주 목걸이처럼 잘 꿰인 금붙이처럼 그렇게 이제 쏟아내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법이라 그럽니다.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법을,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를 잘 배우는 능력, 학습 능력을 얘기하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명령, 아까는 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명령이죠.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이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사람에게도지만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도,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법, 명령으로 바꿔서 얘기하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말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겠다. 우리가 살면서 다 구비하고 살아보지만 딱 두 가지죠. 장수와 평강 이외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면 장수와 평강의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 인자와 진리라는 말씀으로 법과 명령을 달리 표현합니다. 인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이죠. 그리고 진리는 말씀인데 원래 뜻은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충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을 떠나지 말게 하고
아까는 잊어버리지 말라, 지키지 말라 그러는 것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1절과 3절이 한 짝을 이루죠.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3절에서는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에 새기라 하는 말과 한 짝을 이룹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죠? 2절의 결과를 1절의 결과를 말씀하시듯이 4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뭘 받습니까? 이제는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은총을,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 반면 사람에게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인자를 떠나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며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가 꼭 쓰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과 은총을 받는 귀중하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러한 결과들이 얻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5절부터 솔로몬이 4가지의 실천 강령을 얘기합니다. 1절에 말씀하시는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면 장수하고 평강의 복을 더하신다. 기본으로 주시는 것보다 더 주신다는 보장을 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원리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4절까지는, 5절부터는 그 은혜와 복을 2절과 4절에 말씀하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실천적인, 실제적인 실천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가 뭐죠? 5절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입니다. Lady first가 아니라 God first인 거죠.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먼저다. 부모님 먼저지만 부모님보다 더 먼저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즉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명철을, 내 지혜를, 지식을,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죠. 6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바꿔서 인정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심지어는 식사 기도를 식당에서 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는 말을 들을까 봐 그냥 잠시 눈을 감았다가 얼른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그렇게 과히 좋지 않은, 하도 기독교가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무시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하시겠죠.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 간단한 성공의 원리죠. 7절은 뭡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라. 사랑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경외라고 얘기하죠. 8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게. 저는 주경 신학자들이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골수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것을 먹어서 윤택해지는 게 아니고요, 좋은 약을 먹어서 윤택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과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면 사람이 참으로 기름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에게 처음 소산물, 첫 것, 첫 월급, 첫 양식, 첫 벌이 마음을 담아 떼어둔 첫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원리가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에게 주시는 복을 실천하기 위한 네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신뢰와 인정과 경외와 공경입니다.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날 잠언의 첫 시간 월요일 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루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위 말하는 장수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이 참으로 이 네 가지의 원리를 실천하시는,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이 네 가지의 원리를 통해서 현실이 되는, 이런 복들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지혜, 하나님 사람 만드는 지혜가 어떤 원리, 어떤 과정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서 실현되게 하시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